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대략 역사의 기록에 하면 주후 67년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2세 생을 살고 주님 품에 순교로 안겼습니다. 근데 바로 순교당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빌립보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가 대충 주후 한 64년경이라 바울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버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면 끝까지 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축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요 그날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리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4가지에 대해서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날 부탁했지 않습니까? 4가지 기도하라고. 주님 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에 절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 앞으로 만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물질로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듯이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 경우라면 그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권고하고 할 때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내가 이걸 들었으니까 깨닫고 준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의 일을 하지 않을 일, 이거 안 해도 될 일인데 지나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이것이 영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영적인 고난은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게 우리 애가 추석 때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준 거 감사하고 한데 아버지가 우리를 같이 모든 걸 이게 학비에 다 대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 아버지 고마운 일인데 좀 더 우리에게 빨리 아버지가 우리를 좀 이 세상에 내보내서 그 속에서 살아가겠다면 우리가 좀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더 빨리 썼을 겁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안에 속으로 들으면서 자녀들은 강하게 키우는 게 필요하구나. 부모의 지나친 보호를 받았구나. 내가 속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자기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강하게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적인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꼭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미래는요 살아가는 삶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육이 일 있고 영이 일이 있습니다. 육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육의 일도 영을 위한 육의 일입니다. 영을 위한 육의 일 안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전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의 준비입니다. 영의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지 않을까요? 물질도 건강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 허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육의 개념으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후가 있어도 이 노후의 가장 불행한 것은요,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요, 야, 지금부터 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노후를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님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겠다, 다 결심하고. 보통 목회자들은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조금. 저는 월요일 어제 이걸 생각하니까요, 내 삶의 시간들을 주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하루도 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보람된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보람된 하루. 그리고 이 교회 잔디도요, 다 정말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같이 이 잔디 전체를 깨끗하게 깎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지금 머리에서 애를 쓰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얘기했죠. 첫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믿음이 더 진보해야 됩니다. 믿음. 우리 앞에 남은 건 이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잘 살다가 편하게 잠자시 이 땅의 생을 끝내는 거, 하루 이틀 정도 뭐 좀 약간 앓다가 간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광을.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육을 부인하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믿음이 날마다 더 진보되고, 두 번째로 그걸 위해서 건강, 우리 몸 전체 건강. 세 번째로 내 자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딱 서는 걸 보고, 네 번째는 때를 얻더니 못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 4가지 제목을 말씀드렸죠. 제가 이 기도 하는데, 막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야, 지금부터 이걸 준비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복된 기회를 주셨는가.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살기 위한 육이었다면 우리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육이 중심이냐 영이 중심이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 63년에 감옥 속에서 67년까지 어떻게 버텼을까요? 얼마나 힘든 감옥일까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러더라고요.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을 직접 가봤대요. 로마의 감옥을. 딱 들어가서 서 있는 순간이에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지금 말하는 저는 감옥이 아니고요, 땅을 판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버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순교 직전인데, 자기 순교당한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언제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신의 고통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회개할 자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때를 얻더니 못더니 항상 힘써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아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울 일에 대해서는요, 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막 듣습니다. 자기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 사육입니다. 사육.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허탄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가? 여기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자녀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도 적당히 하시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물질적인 걱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권고해 주면서 이 진리에 서도록 자녀도 이끌어 줘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모두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게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가 좀 드시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이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알았습니다. 영으로 깨어있으면 자기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늘 준비했기 때문에요. 우리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언제가 죽는다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못 느끼고 허둥이고 살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를, 이제는 문제가 오는데 감당할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 못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에 힘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겠습니까? 서 있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노후가 아닙니다.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직 이게 죽음의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은 벌써 부어지고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머리에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육의 싸움입니까?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까? 못 안왔다면 지금부터 달려가십시오. 믿음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다른 일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의 일에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간다. 세상에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간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는 조금 템포를 늦추고요, 영의 일에 달려가셔요. 달려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날에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됨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여러분, 목단은 이걸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생에 마지막을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나?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것인가? 잘 분별해 가지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야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세상의 고난은요, 우리가 저
지혜롭게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야 합니다. 썩어짐에 종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